아버지와 성령님,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정순명, 정청자, 안우진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화명중앙교회의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학습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탄주일이고 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어쨌든 앞을 향해 걷도록 하시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앞을 향해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그대로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해 남은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힘을 모아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죠. 오늘과 내일 오늘 본문을 두 차례 걸쳐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전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몇 개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딱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보면 이 두 복음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마리아의 역할이 더 큽니다. 물론 요셉도 언급되지만 주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물론 마리아도 언급하지만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아주 짧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본문상으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사의 말을 듣고 행동할 뿐입니다.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각각 한 사람씩 그것도 특색 있게 다루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한 뭐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지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요셉을 묘사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역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선하게 대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 의로운 생각, 이 의로운 순종, 이 의로운 역할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전하게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여운 아기 예수님, 화려한 장식과 캐롤송, 그리고 가족끼리 만나는 오붓한 시간.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가?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가?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의의를 추구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는지 눈으로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죠. 아니, 지금도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드러내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오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강력하게 복음 안에서 요청합니다. 우리 중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이들이 했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붙들었고 성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남편 요셉을 통해 부정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설교의 주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서로의 허물을 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오고 계심을 드러내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서로의 허물을 덮음으로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부정한 아내 마리아 18절, 둘째 의로운 남편 요셉 19절에서 20절, 셋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4절로 25절, 이 순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과 내일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과 발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아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죠.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는 보통 이 구절에서 뒷부분에 집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 앞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인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은 즉각 이 탄생이 인간의 자연적인 출산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는다.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살필 것이 부정한 마리아라니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19절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8절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강조를 달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는 잠시 빼겠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느냐 잉태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임신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요셉 입장에서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관계라고 나오죠. 이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이 약혼은 지금 시대의 약혼보다는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약혼이기 때문에 동거를 시작하지 못하지만 이 단어는 두 사람이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남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0절과 24절은 아내라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부부 관계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남편 요셉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결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를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기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후에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은혜를 받은 자요. 여자 중에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불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 창녀에 불과한데요. 와, 목사님, 요셉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마리아를 창녀로 부르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로 부르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여인을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사례를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율법의 근거에서 요셉, 마리아 케이스의 판결을 해보시죠. 자,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 약혼했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앞뒤를 보면 결혼 후에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케이스가 되었을 때, 이런 케이스가 일어났을 때, 들에서 강간당한 케이스가 일어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강간당한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있고 참 아픈 일이고 또 심각한 일이지만 이 언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처녀는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강간을 당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강간인지 아니면 나쁜 짓인지 알 수가 없고, 그녀가 결혼을 했을 때 처녀의 표적이 없거나 혹 임신이 되었을 때 그녀는 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나머지 사건 케이스는 성읍 안에서, 표현이 재밌죠? 들에서가 아니라 성읍 안에서 둘이서 만나 동침한 겁니다. 처녀의 표적이 없거나 임신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사건을 판결해 보시죠. 마리아 케이스, 들에서 강간당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성읍에서 서로 동침한 사건입니까? 요셉 입장에서 볼 때요. 성읍에서 동침한 사건이죠.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그렇다면 사형입니까? 아닙니까?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오늘 이 본문 앞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예, 율법에 따르면 제 아무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복된 여자라 할지라도 요셉에게 마리아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마리아는 그저 간통을 저지른 여인에 불과합니다. 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아니라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은밀히 성적인 쾌락을 즐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한 여인,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한 여인, 그래서 공회 앞에 끌어내어 돌로, 재판을 통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더러운 여인에 불과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속삭여놓고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요셉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채 바로 그 성읍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가까운 그곳에서, 아니 어쩌면 집 앞집에서, 아니면 옆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쾌락을 즐긴 부정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일종의 모순이 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기적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예,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덧입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바로 그녀가 부정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녀의 남편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요셉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이것은 분명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모든 약점, 그녀의 부족함,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결과이기도 했던 겁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도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수치와 부정함이 드러나는데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길을 걸으라면 걸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 상황은 마리아 자신뿐 아니라 그녀가 출산하게 될 주 예수님께도 분명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근데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순수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의 혈통이라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에 불과합니다. 순수 이스라엘 자손?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남자와 성적인 쾌락을 즐긴 창기의 아들, 부정한 아들에 불과합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땅에서의 그 시작은 사생하여 부정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과연 자기 정체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처한 아주 모순적인 신앙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계획을 담은 이 마리아라는 그릇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불완전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리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이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이 계획을 펼쳐 보이신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도 모순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순이며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마리아의 현재 상황입니다. 부정한 마리아. 이 땅에서 이것 외에 그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부정하다는 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와 같은 현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과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우선 교회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만큼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순결한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순결한 여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출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한 여인이라 부르면 부를수록,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부정과 더러움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남편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 의로운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아버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더 추하고 더러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 온갖 부정함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더러운 욕망과 부정함만 강조되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적의 통로라고요? 그건 우리 주장이지,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이 세상은, 아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의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해도 율법에 의해,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 우리의 수치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누구에 의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드러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해서입니다. 아내에 의해 남편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남편에 의해 아내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부모에 의해 자식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자식에 의해 부모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친구라고 믿었고,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관계라고 믿었던 사람에 의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온갖 추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목사의 부족함이 장로를 통해 드러나고, 장로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 드러납니다. 담임 목사의 부족함이 부교역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부교역자들의 연약함이 담임 목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이 직분자를 통해 드러나고, 직분자의 연약함이 성도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은혜를 말하고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지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의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귀가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나 능력 없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꾸며봐도 도저히 그 순결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은혜 주시는 거 좋은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욕보이시고 나를 이렇게 나뒹굴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신다면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서, 나를 복되다고 불러주셨다면서 왜 나를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먼저 데려가시고, 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의로운 남편이 필요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줄 의로운 남편,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동정해줄 의로운 남편, 우리의 모든 부정을 덮어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의로운 남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심지어 우리의 그 추한 더러움과 부정함까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적하고 핀잔하고 화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요청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서로를 메워주고 가려주고 덮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의 설교가 끝나가는데요,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설교 들으시니 잠이 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주무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면 괜찮습니다. 눈을 뜨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목사와 장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와 직분자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때론 약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때론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때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때론 부하게도 하시고, 때론 우리를 내성적으로도 만드시고 외향적으로도 만드시고,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당하게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지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 부족함을 메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아직 오지 않은 저 사람들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줘야 할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기쁜 성탄주일이지만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일 다 나오십시오. 자리가 부족해도 내일 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두 번째 의로운 남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이런 부족한, 이런 수치 많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찬양을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합창곡, 찬양대 합창곡인데요, 은혜 아니면, 이 가사가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맞아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합창곡인데요, 같이 부르고 합창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 찬양대에 지원하시면 아직도 유효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찬양대 더 크게 해주세요. 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사랑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온 교인이 합창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네, 참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공개되는 건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드러나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핀잔주고 욕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 맡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복된 여자여, 이거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